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거듭나. 오늘 제목 거듭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아멘. 다 거듭나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듭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거듭남이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는지, 거듭남이 중생하였다면 어떠한 삶을 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나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바람이 이명을 맨 네가 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이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신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2000년 전에 한 율법학자와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사건은 아침에, 오전에, 낮에 보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고서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조용히 밤중에 주님을 만나 배우러 갑니다. 영적인 고민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여러분, 안티크리스찬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안티크리스찬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문제는 아예 종교에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고민이 없기 때문에 그들한테 아무리 답을 줘도 무시해버립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진리일까 아닐까 같이 따지기도 하고 고민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는 자에게 답을 주면 그들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아예 고민이 없어요. 여러분, 수학을 포기한 학생한테 선생님이 공식을 가르쳐줍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런데 수학을 포기한 아이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감동이 안 돼요. 선생님! 다 수학 포기했어요. 나한테 애쓰지 마세요. 그거예요. 근데 수학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 문제 어떻게 풀지? 이 문제 도저히 어떻게 풀지? 풀 수가 없네. 무엇 때문일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고민하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잠시 가서 요거 하나 고치면 돼. 그 아이는 감동합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이것이 문제였군요. 감동합니다. 인생에 고민하는 학생한테 가서 인생에 대해서 답을 주면 감동해요. 근데 고민이 없어요. 그 고민하지 않는 학생한테 아무리 인생의 희망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해도 그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 제시를 고민의 문제를 왜 고민해야 되는 문제까지 우리는 껴안았어요. 인생은 그게 아니야. 한번 고민해봐.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전도지를 만드는데 그 고민할 수 있는 것까지 그것을 인생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봐. 이것이 다는 아닐 거 아니야. 그 고민까지 던져줘요. 니고데모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중에 조용히 찾아가서 그 해결책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책을 줬어요. 니고데모가 거듭났을까요? 안 됐을까요? 분명히 거듭났어요. 그는 두려워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체를 내어달라고까지 요구할 정도로 사슬스퍼런 빌라도에까지 가서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그 고민이 해결되면 우리는 담대해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이것이 다른 아니지 않냐, 고민의 문제를 던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를 니고데모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어요. 당시 고대 시대에는 거듭남이라는 개념이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통념이었어요. 이방인들도 유대교로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랍비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 랍비한테 가서 나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고 할례를 받고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거듭난 자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새롭게 출생한 자, 이런 이름을 불러줘서 개종을 할 수 있도록 거듭난 자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들은 새롭게 유대인으로 태어난 이방인들에게 갓난 아기가 먹는 우유를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문장은 일반인들도 많이 쓰고 있는 단어예요. 지금도 많이 쓰고 있어요. 프로야구에서 맨날 꼴찌만 하는 팀이 있었어요. 근데 감독이 바뀌고 선수 여러 명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맞이했는데 옛날에는 작년에는 늘 꼴찌만 하는, 늘 패배만 하는 이 팀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 해설자는 얘기합니다. 이 팀이 거듭났군요.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하는 문장을 몰라서 니고데모가 묻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라는 이 단어는 모두가 알고 있는 단어고 모두가 쓰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니고데모는 거듭났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근데 인생이 거듭났다고 했지만 별반 다름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저는 요즘에 성도님들한테도 묻고 목회자님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가끔 물어봐요. 정말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그 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니고데모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여러분, 예전에는 육적인 삶을 살아갔다면, 거듭났다면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이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사건, 그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했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문장은 모르지 않았지만 그때 주님께서 거듭남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의 방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저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서 물이 바로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뜻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과 몇 년 동안 같이 있었죠? 3년. 사도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무기력해요.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근데 여전히 도망자예요. 그리고 부활도 봤어요. 여전히 문을 걸어 닫고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무력하고 무기력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40일이 지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밤, 흑암, 그리고 물, 그리고 성령, 창세기 1장에서도 이 힌트가 나옵니다. 창조 기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경에서 물이 나오고 심판이 나옵니다. 세례가 뭡니까? 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요. 심판과 구원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죠. 하나님은 물로서 심판을 하셨지만 물에서 건져낸 자, 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우리는 끄집어냈을 때 거듭난 자. 무엇입니까? 육은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세례의 사건이죠. 그래서 세례는 두 가지 세례가 있어요. 사람이 주는 세례가 있고 성령이 주는 세례가 있어요.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고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의 세례를 따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동시에 받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고 의인되어 살아나는 사건, 이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 물을 가리켜 세례를 받는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감정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물로서 거듭나게 하시기 전에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복종치 아니하는 자, 순종치 아니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죠. 이것이 세례라고 하는데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심, 육적인 양심이 아니에요. 영적인 양심, 그 영적인 갈급함, 이것이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과 영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지만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구별됨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 곧 세례는 죄가 죽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는 심판과 구원의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서 일어나게 될 구속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은 하나님의 선물인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선한 행위를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중생하였다면, 거듭났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받는 사람 따로 있고 권능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아직도 무기력합니까? 왜 아직도 무능합니까? 왜 그렇죠? 정말 성령을 받았나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사람 따로 있고 권능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면 능력도 받아요. 권능, 담대히 저수리파는 빌라도에게도 가서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담대함을 받은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을 본 사람 있나요? 바람의 냄새를 맡은 사람 있나요? 바람의 색깔을 본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바람을 본 사람이나 냄새를 맡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은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냄새도 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냄새감을 맡은 것은 바람을 통해서 실어 날라온 된장찌개 냄새, 김치 냄새, 그건 바람을 통해서 그 냄새가 전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없으면 여러분은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냄새를 맡는 것이지 바람이 없으면 이 세상에는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바람이 없으면 저 태평양도 썩어 문드러 버립니다. 바람 때문에 정화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람을 본 사람도 맡은 사람이 없어요. 바람이 어떻게 있다고 우리는 확신하나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이 한여름에 열심히 일한 다음에 잠시 그늘진 곳에 쉴 때 실바람이 이렇게 내 볼을 스치고 지나갈 때 바람이 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부는지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의 흔적을 통해서 바람의 결과물을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도 본 사람도 없고 느낀 사람도 없지만 성령의 결과물이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예전에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갑자기 늘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인데 자기만을 받은 상처 때문에 분노하고 화내고 누굴 미워하고 다퉜던 사람인데 제가 변했어. 근데 제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후에 거듭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흔적을 보고 성령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그냥 성령 받았다고 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면 예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담배 폈던 사람이 성령 받고 담배 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또 술 마시러 또 그곳에 갔을까요? 아닙니다. 성령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를 완전히 육에서 영으로 옮겨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집회하다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은 다 들어요. 근데 그 능력 어디 갔습니까? 그 권능 어디 있습니까? 몰라요. 여러분 성령은 바른 것 같아요. 아무도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삶의 변화를 보고 성령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받았다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저도 술 잘 마셨어요. 담배는 공짜였어요. 저는 밤중에 나의 멋이 밤중에 이젤 앞에 앉아서 다리 꼬고 담배를 불고 그림 그리는 게 나의 가장 멋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지금이 너무 좋아요. 밥을 굶더라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지금이 좋아요. 내가 가야 될 본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고하고 성령 받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해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성령은 프라미스, 파워예요. 파워. 복음은 파워예요. 그 힘과 권능은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을 뒤집어버리는 사건 PC와 AB가 전환되어지는 것처럼 성령은 바로 PC와 AB가 전환되어졌던 것처럼 내 삶도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바람을 예로 들어서 이 땅에서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듭남의 효과와 그 열매를 예로 들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데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떻다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보여요. 고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성령 받으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 받아버리면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성령 받으니까 크고 비밀한 것들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28장까지의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교도가 세워진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했던 거예요. 그 정도의 파워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 것이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사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은 터져나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서 터져나가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뜨거움이에요. 아멘. 복음을 어떻게 사용해요?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러분
내가 인류 역사, 우리 안에도 역사신학을 공부했지만, 여러분, 역사를 볼 때 복음의 부흥이 인간이 만들고자 해서 만들어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번에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해서 몇 년 전에 그 행사를 했어요. 다시 부흥을 일으켜보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흥이 이렇게지는 게 아니에요. 평양 대부흥운동은 한 서양의 선교사가 회개한 일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통이 자복한 내가 죄인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말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성령이 전이가 되어져서 같이 울며 회개하며 운동했던 거예요. 그것이 복음.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성령이 뜨고, 여러분,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세요? 여인의 회개에서 일어났어요.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과 그 여인이 교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나도 그 주님과 교통하고 싶다고 하면서 같이 기도 운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가면 또 우물을 파며 예배를 했어요. 또 빼앗아가면 또 우물을 파고 주님을 예배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너와 함께한 하나님을 보았다. 그 하나님과 우리도 교통하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주님 믿으라고 얘기해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내가 증거해야지 해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도 교통하고 싶은 거예요. 찬양 인도는 누구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나도 주님 만나고 싶어져. 거기서 영적인 정의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거듭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뭔가 좋은 것을 보여줘야 믿으려고 해요. 근데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는 모습만 보여줘야 그들은 믿으려고 해요. 안 돼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 논리로 복음을 얘기하려고 해요. 복음 잘 믿으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는데 안 돼. 그럼 교회 떠나서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으로 전도하려고 했어요. 주님 믿으면 자녀 문제도 해야 됩니다. 근데 자녀가 더 안 돼. 싸우는 일이 더 많아져. 그러니까 에이 나는 모르겠다. 주님 포기해요. 우리가 복음을 잘못 가르쳤어요. 복음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야죠. 저번에 홍대에서 전도하는데 할머니가 거기 앉아 계셨어요. 그 할머니한테 가서 물었어요. 할머니 잘 사셨어요? 그럼 잘 살았지. 후회스럽진 않아요? 후회하지 않아. 너무 잘 살고 자녀들 문제도 없대요. 근데 어떡하죠? 우리 인생이 영원하다는 거 아세요? 인간은 영원한 존재라는 거 아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육은 끝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해요.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육이 끝나면 영원히 저 위에 있든지 저 밑에 있든지 그러는데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영혼이 밑에 내려가서 그 뜨거운 육덩이에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영원한 곳에 영원히 계시면 좋지 않을까요? 제가 만난 것은 기회예요. 지금까지도 잘 살았지만 지금 순간의 선택 잘못하면 저는 너무 슬퍼질 것 같아요. 할머니 꼭 예수님 믿고 저 위에서 영원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가서 이 땅의 것으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교회를 떠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이 하지 못할 약속을 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것, 복음이 복음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너무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은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에요. 육의 것으로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육을 위해서 너희들이 알 수 있는 가시적인 것을 설명해 주셨지만 그것은 바람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구약의 박사예요. 학자예요.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너는 구약의 선생이 아니구나. 그런데도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느냐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서도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구약을 선생으로서 가르치면서도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있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흘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라. 어떻게? 새 영을 부어주세요. 저는 우리 딸 이름을 지을 때 40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 교회가 다음 세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 에스겔서 26장 말씀을 주셨어요. 새 영을 부어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굳어진 것들이 풀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밭에 뿌려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굳은 마음에서는 자라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안 들어가요.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얼굴빛이 왜 그러냐? 네가 선을 행한다면,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서 너를 넘어뜨리게 할 거야. 이 말씀을 가인이 살해한 다음에 준 게 아니라 살인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마음이 벌써 분노하고 화가 나고 굳어진 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서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져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말씀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깨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밭을 늘 성령을 구해야 해요.
하나님, 내가 굳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너무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죽고 내리며 싸움대설을 합니다. 성도건 목회자건 저도 마찬가지. 늘 성령교회 죽고 내리면 너무 빨라요.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이 전도가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영혼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자신도 살아가지 못하고 내 아내도 살아가지 못하고 내 남편도 살아가지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대요. 주님이 부활하셨대요. 그것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세례입니다. 주님이 죽은 것처럼 내 육이 죽은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영이 살아난 것은 바로 세례예요. 그걸 믿는 자들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우리가 거듭난 것 맞나요? 여전히 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들에게 분노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다면 거듭난 것 맞나요? 여전히 내 생활을 위해서만 힘을 쓰고 있다면 거듭난 것 맞나요? 정말 거듭났다면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하기 위해 주님이 죽으신 것.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믿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분명히 거듭난 증거들이 나타나요. 교회는 여전히 그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복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건 없어요. 솔직히 이건 미신인 소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래요. 너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너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그니 나한테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예요. 그걸 구한다면 우리의 형편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까지 믿는다면 우리의 문제는 주님 앞에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수많은 시간을 아이들을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눈물까지 찔끔 흘렸고 그것을 은혜 받았대요.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그런 은혜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 한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네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피 흘림 때문에 하나님 교회의 청소부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처럼 우리 그 은혜에 부딪히면 그런 열매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여전히 거듭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고 여전히 싸우고 다투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싸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실 모습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가 우리 안에 임하신 천국을 소유했던 그 천국만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교회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후대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줄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이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친구가 있게 하여 우리 주 아버지께 주님을 약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